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마 정말 익숙하실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다룬 설교 녹취록 한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설교 자료에 따르면요.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오늘,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업무나 갑자기 생긴 걱정거리 같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바꾸고 또 삶의 근본적인 태도까지 변화시키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의 시작 부분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조물주의 존재를 막연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단순한 인정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차이가 뭔가요? 비신자의 인정이라는 건 되게 창조의 그 엄청난 권능을 한번 생각하고 감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냥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하나의 모순을 꼬집더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죠. 아버지가 수천억 대 자산가인데 자녀가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아버지에게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네, 그게 바로 믿음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실제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지셨다는 그런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결국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결국 이 고백의 진짜 무게는 창조주라는 사실보다 그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한나의 기도를 아주 중요한 예로 들고 있죠. 한나의 상황,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해피엔딩인데 한나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서원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네,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죠. 저라면 아마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찬양, 그 기도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 고백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깊이 신뢰했던 겁니다. 창조주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 지점은 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전쟁, 역병, 기근, 심지어 죽음 같은 것들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 끔찍한 일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섭리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섭리요? 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악을 직접 만드시거나 조장하신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인간의 죄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들까지도 결국엔 그분의 통제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신자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인생은 통째로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째로요? 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조차도 그 거대한 그림 쪽에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일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섭리신앙이죠. 와, 이 섭리라는 개념이 너무 거대해서 자칫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설교가 갑자기 현미경을 들이듯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초점을 확 옮기더라고요. 네, 까마귀 새끼 이야기죠. 아주 극적인 전환입니다. 맞아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바로 그 부정한 까마귀, 심지어 어미에게 버려져서 먹을 게 없어 울부짖는 그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얻는 위로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네, 하찮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미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냐는 그런 메시지죠. 바로 그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월요일 아침이, 우리의 평범한 업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에 나오는 공무원과 간호사의 예시가 참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인데 아주 까다로운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힘들다, 내 월급 때문에 참는다 이랬다면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지금 나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의 행위도 마찬가지겠네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 내 손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내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조각으로 쓰이고 있다는 관점의 전환. 이건 엄청난 소명의식을 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믿음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설교는 우리가 흔히 듣는 위로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거짓말일 수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어떤 고통은 더 심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정한 소망은 상황이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뢰.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희망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요청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가 아주 재미있는 보더컬리 비유를 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능이 아주 높은 개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개들은 그냥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만족을 못한대요. 끊임없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할례를 갈망한다는 거죠. 사명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 원반을 던져주거나 양을 물게 하는 것처럼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다들 워라밸을 외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즐겁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갈망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웅장한 극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극장. 네. 이 설교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극장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배우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의 최종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군요. 오늘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익숙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일과 관계,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완전히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는 걸 넘어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가장 작은 필요까지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의 현재적 의미일 겁니다. 이 설교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드러나길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